흔히 사람들은 뭐든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가장 쉽게 우리가 때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농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해당하겠지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씨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원하는 작물을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와 관련하여서 요즘에는 이 제철 과일 또 제철 음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제철 음식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철 음식 외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재배 기술이나 이 보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냉동해 놓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철마다 과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제철 과일 그리고 제철 음식이 맛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음식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인 전도서 3장을 보면 온통 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 때라는 말을 무려 28회나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 때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또 사람이 죽는 것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 즉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정해져 있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제자들은 각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기이한 일들이나 다 사회현상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은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음만 머금으면서 그 대답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그를 향해 얼굴을 들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면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건재하지만 어느 순간 정해진 기한이 다 된다면 이 세상도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종말이라 하고 또 심판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멸망하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늘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 그리고 뜻과 모든 계획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이게 주도가 됩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정말 그때가 정말 묘할이 많지 절묘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만일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한글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는 아마 한글을 창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과학이 발달하면은 한글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떤 말을 쓰는지 별로 관심이 없던 때죠.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한글을 쓰겠습니까?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 한글을 창제하지 못했다면 우리 한글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 우리 궁금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임진왜란 이전이나 이후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영웅이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시대가 난세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난세가 이순신 장군을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의 극적인 혼란기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평범한 게 아니죠. 너무나 극적인 혼란기에 있습니다. 물론 혼란기를 따지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과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있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늘 함께 하셨고 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도 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선지자가 끊긴 지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400년 동안에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암과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 메시아가 오셔야만 할 때입니다. 선지자도 없죠. 하나님 말씀도 없죠.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않으시죠. 그러니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마치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물리칠 누군가가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 즉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들은 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춤을 추며 찬양할 일입니까? 마치 왜군에 의해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승정보를 전해 주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게 되자 미리암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사건은 이러한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 이래로 인류에게 허락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세상은 메시아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 소망이라도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오셨음에도 모르고 있으므로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우둔함과 또 지도자들의 타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깨달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점점 더 악화해져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 십자가의 달림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바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때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때고 하나님의 때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그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 시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나약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육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갖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기로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수배전단이 이미 다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다 알고 있고 죽이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일주일 중에서 중간쯤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르쳤다가
금세 또 움직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아서야 뭐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게 하고 가보면 이미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이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 발로 나타나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 안에 있으니 이거는 이제 도간의 등치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잡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잡았는데 이는 잡으라고 나타났는데도 아무도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사실 26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했는가? 그래서 안 잡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잡으려고 했고 잡기 좋도록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예수님이 잡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잡히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죠.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지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왜 잡지 않느냐? 잡으려고 다 이미 계획해 놓고 왜 잡지 않느냐라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당국자들에게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잡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잡아야 된다, 잡아라고 말해야 하니까 잡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속들을 보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되면 두 가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승천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35절에 보면은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서 말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 땅의 그 로마 황제들의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 살게 되죠. 즉 핍박이 좀 덜한 곳으로 피해 살아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그때 기독교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로 가면 됩니다. 미국으로 간다거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가면은 신앙의 핍박을 받지 않겠죠. 그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디아스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해도 그곳에서도 유대인은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을 상대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조롱 섞인 말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가서나 전하게 될 거다. 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내뱉은 이 말이 결국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은 이방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때가 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때가 오면 되어질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굳이 명절을 택하여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의 앞날을 예고를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일주일이나 되는 긴 초막절 명절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바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눈에 금방 띄게 되겠죠. 그러면 잡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예수님의 때, 그때와 관련된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을 택하여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본문 37절, 3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큰 갈증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광야 40년의 삶입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 이르러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초막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나,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살았는데 그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럼 이때 이들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마 정말 뜨겁고 무더운 날씨, 음식으로 인한 고통, 이것도 기억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물로 인한 고난이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랐을 때 음식이야 우리가 목사님들은 40일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 거야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해도 물과 소금은 드십니다. 물과 소금도 안 먹고 40일은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먹고 또 소금도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좀 참을 수 있지만 물은 오래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아마 그들은 물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목말랐던 그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을 채우셨던 그 일들을 아마 기억하게 될 것이죠.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초막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까?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갈증이 있었던 물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초막절과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면 이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물은 아닐 겁니다. 이 물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죠. 이들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구원하고 국력을 신장시켜줄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갈증을 느끼며 갈급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갈증을 느낄 때 모세를 통하여 갈증을 해결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잠시는 해결해 줄 수 있죠. 길게 잡아야 10년 정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또다시 지금처럼 고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즉 잠시 동안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예수가 그 다윗과 같이 아니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일어서서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친다고 해서 그 평화가 어디 오래 가겠습니까?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로마가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잠시만의 평화, 잠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즉 영원한 해결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육신을 가지고는 그들에게 문제를 잠시 동안밖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꼭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동일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흔히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하고 마무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사명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하여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그냥 대충 그냥 널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한 죽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특별하게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만 그런 사람이 사명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건강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이를 먹고도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충분히 하나님 사명도 주시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맡겨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우리 주님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해도 주님은 자신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 죽는 길임을 알매도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뚫고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즉 죽음이 있었지만 그걸 알았지만 갔다는 것이죠. 주님도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되면 잡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초막절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가는 길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는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뚫고 나아가면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라면 내 힘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